2024년 7월 17일 토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니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복인가? 건강하면 복인가? 명예와 권력이 내 손 안에 가득하면 복인가? 복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것을 얻으면 되는 것인가?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과가 과정과 동기를 정당화될 수 없듯이 우리는 과정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해야 합니다. 돈을 풍족히 벌지 못해도 지금 나의 육신이 힘이 없고 아플지라도 그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며 하나님은 이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첫 번째로 공의와 정의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내 삶에서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것은 오직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웃에게 화해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시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외하고는 그 마음에 다른 것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내 삶의 방식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매 순간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며 결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자의 삶은 악한 자인데 사람은 이 악한 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개역 성경보다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라. 거만한 눈, 오만한 마음,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즉, 악인은 거만하고 오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아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폭력적이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옳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온갖 편법을 이용하여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끌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환난에 던지시고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그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14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선물, 품 안에 있는 뇌물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세상의 당연한 이치로 여기며 이대로 생각하고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깊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요?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세상의 지혜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끝없이 탐하기에 자신의 것을 다 채우기 전까지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밑 빠진 독같이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통하여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에게서 받던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던 이유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가져야만 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 자는 종일토록 탐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식은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은 하나님의 길에서 편법으로 벗어난 것이며 옳지 않기에 앞서 말했듯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방식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승리하려면 31절에서 싸우기 위해 마병을 예비하듯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롯이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식으로 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람보다 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세상의 지혜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못하면 유연함이 없다고 지적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지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지 못하여 생기는 것이라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지혜와 방식에 따라 부지런히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